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우린 자주 사용합니다.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그런 뜻이죠.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남북대화 또 이 북미대화 등으로 이어지는 이 평화를 위한 이 대화의 장이 이 동상이몽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아서 서로의 어떤 관심사, 또 서로의 그 목적, 딴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사리 시작된 건데 서로의 어떤 그 관심사와 목적과 생각들이 정말 잘 조율되어져서 이 땅의 이 분단의 역사가 이제 종지부를 찍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남과 북이, 북과 남이 하나 되어지는, 참 그 꿈을 꾸면 참 마음이 참 뭉클해져요. 하나님이 정말 이때 일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 우리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그러한 꿈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관심사와 목적과 비전이 같아지는 것. 근데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런 조율이 좀 필요해요. 일단 일치. 누구와의 일치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일치의 작업들이 실은 필요해요. 여러분, 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보면 각자의 관심사가 다 달라요. 아마 우리 여기 이 작은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속마음들을 다 이렇게 찝어보면 아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길에서요, 그런 그 자기의 기대, 자기의 주장, 자기의 관심사만을 만약 끝까지 갖고 간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에 있어서 뭔가 겉도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조율이 필요해요. 하나하나 맞춰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은 처음에 내가 구원받았을 때는요, 누가 맞춰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맞춰주셔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에게 맞춰야지 저 꼬맹이들이 엄마한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아빠한테 맞출 수 있겠습니까? 너 이렇게 해. 절대 못 맞추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맞춰주셔요. 코드를 맞춰주십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는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상호 책임에 대한 부분,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요구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그 생각, 목적에 나를 맞춰드리는 그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실은 이 부분이 약해요,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그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거국적인 어떤 신앙에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으리라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신앙의 사람들 물론 있죠. 어떤 그 특별한 체험들, 영적인 체험들, 그 누미노제라고 하는 어떤 신성한 체험들을 통해서 그러한 첫 출발부터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나의 기대, 나의 꿈, 거기에 좀 이기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요, 실은 나를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은혜를 얻었어요. 근데 얻으면 얻는 만큼 이제는 내가 나를 내려놓는 이 과정이 이 신앙의 길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은 이 시점부터 이 신앙 안에서 누리는 어떤 능력과 또 신앙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평안,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게 되는 어떤 행복함, 그게 출발이 돼요. 그전에는 가짜입니다. 진정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버티면요, 버틸수록 실은 손해인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뻗팅겨요. 저희 강아지도 보면요, 제가 제대로 끌고 가려고 하면요, 뻗팅겨요. 오늘 아침에도요, 가면 안 될 더러운 것이 있어 하니 제가 딱 했더니요, 벌써 팍 뻗팅기는 거예요. 아유, 그냥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가 손해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신앙 안에서 펼쳐놓은 그 수많은 그 리소스들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100이라고 하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다 장착해 놓으셨는데 그것들을 내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정말 억울한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억울한 거예요. 단지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펼쳐주실 하나님의 그 화려한 선물들, 그 다양함의 은혜들을 우리가 좀 누릴 수 있는, 그러면 이제 포스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신앙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그 그림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만 나의 기대, 나의 이 꿈을, 나의 이 이기적인 그 마음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저 자신을 봐도 참 쉽지가 않아요. 좀 모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과 제자 사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과 3년을 같이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이 트러블이 계속 일어나요. 참 우리라면 과연 그런 트러블이 일어날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돼서 함께 내가 가고 있다, 한번 상상해 볼 때 그런 트러블이 여러분 속에서도 일어날까요? 예,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그런 트러블이,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요. 왜? 나라는 존재로서는 그것들을 실은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성령님에 대한 부분,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령님과의 어떤 동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고 그 동행 속에 있지 않고서는 그런 나의 내려놓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코드를 맞춰가는 작업들이
뭐 어느 순간에 기분이 좋아서 그래 한번 해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일회성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지속성은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실은 또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과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요, 같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고자 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살고자 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가로막았었어요. 또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섬기고자 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 로비해요. 우리 아들들 좀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또 제자들끼리도 자리 다툼을 하게 되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들이 무릎 꿇고 같이 통해 자복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관심사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나중에 다 그 피드백을 받아보면요, 다 자기들 관심에 사실은 집중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떤 강의를 들으면요, 기억하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제 관심 속에. 관심 바깥에 있는 것들은 막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런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제 다시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0일간 특별 교육을 시키세요. 40일간. 그 이전까지는 상황이 실은 다른 상황이에요. 그 이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이 훌륭하게 여기셨던 랍비였어요. 그리고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그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있었지만, 과연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었을까?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제 시각이 다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그런 그 마음, 그 믿음을 그리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40일간 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특별 교육을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40일간의 특강이다. 대단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인데 그 집중도가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중도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과 관심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생각,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를 맞춰가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내가요,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내지 못하면 우리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증거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영토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그 어둠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지배의 틀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이 땅을 회복하시고 그 주권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국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옛날 고대 근동지방을 흔들던 아수르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사라졌어요. 메데아 바사 사라졌습니다.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 유럽 전역을 통일했던, 아프리카까지 통일했던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어요.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그 헬라를 이어받은 로마도 실은 몇 세기 못 가서 동서로 분리되어지고, 서는 금방 망하고 동은 그냥 명맥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지금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소련 어느 날 사라졌지 않습니까? 물론 러시아가 그걸 이어받아서 버티고 있지만 중국, 미국, 우리 대한민국 영원하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도록 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가 올 때까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주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종종 신앙적인 어떤 감동을 받으면요, 기다리고 채워지고 그러기보다는 막 뛰쳐나갈 때가 많아요. 불나방이죠. 근데 대부분 그러면요, 그 기간이요 길지 않습니다. 금방 그 기운이 빠져버려요.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곧 교회 절기로 치면 이제 오순절이 다가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또 성령 세례 이후에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차를 몰지 않습니까? 뭐 휘발유든 경유든 또 LPG든 에너지가 채워져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힘은 우리 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성령 받는 일에 초점을 맞추세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올 때까지.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세 번째에서는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기다렸다가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예수님의 관심사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유익을 주심이,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심이 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8절 말씀에서요 알 수 있어요. 한때 이 한국교회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거기에 굉장히 그 관심을 가졌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한풀 꺾였어요. 막 그런 은사 집회 막 뭐 저녁마다 모이면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근데 그때 보면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권능 주심, 성령님의 권능 주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 과정에서 쓰여지기보다는 실은 개인적인 유익이 앞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은사, 잘못된 은사들, 결국 한국교회가 거기에 대한 악영향을 사실은 많이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의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반드시 보여주는 방향성. 근데 우리는 그 방향성을 끊임없이 읽어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어떤 삶에 집중하는 것,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걸 끊어내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관심사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드러내셨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해요. 시선을 위로 돌리지를 못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곳에 완성되어집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왕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셨을 텐데 지금 제자들은 그걸 40일 동안 듣고 있다가 전혀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학점으로 치면 지금 F학점입니다. 근데 물론 이해는 돼요. 그 상황을 보면. 왜냐하면 한 400여 년간 압제를 당해왔지 않습니까? 그 주전 6세기에 멸망한 이후에 압제를 당해왔거든요. 그 침묵 시대에 너무도 많은 그 억압과 또 그 탄압 속에서 또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언제쯤, 왜냐하면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어떤 회복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그 지리학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서만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실현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제자들은 실은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그것을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아, 주님 이제는 부활하셨으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이 나라를 회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회복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관심을 돌리시죠. 너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령님이야. 성령님의 권능의 임하심에 대한,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나가서 증인되어줘야 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이러한 예수님의 관심사와 일치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하는 거죠. 복음이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근동지방과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결코 우리 관심사를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능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겉도는 거예요. 한번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현재 상황, 신앙 안에서의 현재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듯 겉돌고 있지는 않는가? 겉돌게 되면요, 실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요, 힘을 잃습니다. 열매 없는데 우리의 신앙의 힘이 어떻게 지탱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드랍되는 이유가요,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 무성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정말 열매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 드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관심사, 결국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들의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것은요, 굉장한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인정을 해주셨는데 난 밥인 거예요. 세상의 밥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주신 그 능력을 내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신앙적인 관심, 하나님 나라의 관심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이제는 맞춰가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요, 개인적인 유익이 아닌 거예요. 물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 될 때만이 메가톤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헌신하면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나의 관심사를, 나의 그 초미의 관심사를 내려놓고, 좀 씁쓸하겠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것에 맞춰간다는 그 과정,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나를 주장하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나의 것들을 맞춘 그 상태에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받았을 때요, 그 일을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그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온전하게 어떤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아가서 그 억압의 어떤 구조 속에서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요. 그들이 어떤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조건 도망갔던 자들이었거든요. 숨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부분들, 초점들이 맞춰졌을 때는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교회가 하나님께 맞춰졌던 그 초점이 서서히 이 땅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무너지게 되죠. 우리는 중세를 어둠의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목적이 어느 순간에는 하늘을 향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땅으로 우리의 관심사가 이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10절에 보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왜 오시는 겁니까? 이미 다 승리하셨는데 다시 오시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함,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속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로드맵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관심사에 함몰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로드맵이 보여진다면 어떻게 지금 여기 내 관심사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유익 속에, 나의 관심사 속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이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사고의 전환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종의 그 자리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나의 그 유한한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최선이 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주실 것입니다.